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알고 있죠. 양식을 먹지 않고도 영의 굶주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무엇으로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그런 거죠. 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나라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에 대한 모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 속에 뭔가가 확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뭐가 꽉 찬다는 거죠. 차면 그걸 사람이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 속에 세상에 들어가면 그 사람 입에서는 세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주님의 모델이에요. 그죠? 네.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메시지는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우리 많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게 이기는 자겠습니까? 네, 여기 파란 이쪽이 왼쪽이 이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기는 자인 줄 알 수 있어요? 네, 영이 혼을 뚫고 지배하죠. 그죠? 네. 여기 바깥에서 오는 세상은 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접촉을 하는데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이 그걸 감각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판단하죠. 아, 이거는 피아노구나, 이건 마이크구나 판단하고, 아, 이건 즐거운 소리네,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육이 우리의 혼을 뚫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혼으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것이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 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혼이 그거의 지배를 받으려고 그것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돼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선한 주님의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런데 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는 사람은 밖에서 어떤 육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육의 음성을 들어요. 사단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혼이 그거를 감각을 느끼고, 아, 난 이걸 지금 느꼈어. 그죠? 혼은 뭡니까? 느끼는 기관이죠. 느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주님이 속에서 아무리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튼튼한 벽이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이 나의 혼을 뚫고 들어와서 점령합니다. 그러면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휴거는 요 사이에서 이기는 자가 휴거되고 이 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는 자는 3년 반 동안 이 땅 위에서 환난을 받게 됩니다. 환난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 육을 내 혼에다 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배척하는 걸 배우죠.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다 이런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의 말씀을 듣고 육으로부터 오는 이런 세상을 대해서 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지겹게 생각할지 몰라도 암송, 주님 말씀 읽음, 그리고 주제별 탐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나의 감정적인 어떤 나눔보다 멀리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일 때 빛을 발하고요, 어려울 때 교훈을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누가 제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과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내어놓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놓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시간과 재물을 내어놓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바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 안 해도 참 모든 게 잘 나가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모든 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와서 모든 것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현상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힘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은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감각이, 이 감각적인 부분이죠. 영은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둘을 착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혼을 영으로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에게 이런 느낌이 왔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은 뭡니까? 느낌은 혼이에요. 그건 영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고 어떤 것에 잡혀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올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배척해내고 싸워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까 형제들이 있을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하는 말 몇 마디를 듣고 또는 그의 하는 행동 몇 가지를 보고서 쉽게 판단하는 생각들이 금방 들어와요. 아주 절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의 논리가 아주 논리 정연하게 노트에 적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있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얘기해 보면 그 형제 자매가 그 말을 왜 했는가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이해합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붙잡혀 있었네. 그러고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이게 사단이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속지 않죠. 그냥 그런 것이 오면 저는 기도 가운데 물리치고 마음에도 하루에도 12번씩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혼은 느낌으로 오는 것이고 영은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이란 건 어떤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믿으면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쁘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느낌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믿음으로 행함을 배워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느낌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건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건 지는 자입니다. 진정한 영적 기쁨은 주님을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예수님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주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나에게 주는 어떤 느낌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사단은 우리의 바깥 혼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란시키려고 합니다.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식이나 지식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다 얘기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저렇다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예. 사단이 교회를 해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사단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적은 무리를 해칠 수 있겠어요? 그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릴까요? 주님 기도를 봅시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하나를 깨트리려면 말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이 정확하다고 유혹할 겁니다. 계속 내 생각이 오라, 내 느낌이 오라, 내 감정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과 경험이 맞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 자매를 대하여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온다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그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그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제일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건 절대로 내 느낌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생각과 느낌은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해치는 어떤 그 죄악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척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부터 오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생각과 느낌은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세우는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저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생각을 들어가지고 저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판단과 분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판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겁니다. 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어떤 형제와의 문제가 마음에 생기면, 첫째,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어떤 형제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형제한테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그 기분 나쁜 대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하면 막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판단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가라는 걸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염려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감정이 상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내가 정말 뭐 걔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너가 기분 나빠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물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가서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얘기할 텐데 그걸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세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겸손한가, 아니면 그를 고치려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하는 걸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얻기 힘듭니다. 제가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형제 자매들이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정말 겸손하게 내가 나 자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마귀로부터의 올무가 혹시 걷어나갈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또한 내가 겸손한 태도로 그에게 나아가서 얘기할 거냐를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점검한 후에 그와 독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과 독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장합니다. 분별하고 세우는 작업을 배워야만 성장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중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형제 자매와 정말 서로 같이 서로 성장하는 그런 교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를 점검하고 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배웠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가정 다 무너져 가던 그 가정이 일어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졌던 거 다 세워나가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죠? 다음 넘어가시죠.
사람은 그 육으로 서로를 봅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육으로 우리의 속의 것을 드러내 보이죠. 내 마음 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혀로 그것을 얘기하고, 내가 몸짓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내가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 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감정이란 걸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 집에 오면 감정을 잘 드러냈습니다. 우리 내 동생은 엄청 묵사발로 만들었는데 어디 사람 앞에 나가면 그렇게 그 소위 쿼트 겸손한 사람일 수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주장도 하나도 못하고 남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듣기만 하고, 그렇지만 속에서는 동의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이 우리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게 가정에서 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게 교회 생활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성숙한 사람으로 판정을 못 받아요. 더 나아가 우리는 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우스운 소리를 얘기하지만 제가 옛날에 그 안면 근육 병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그거 뭡니까? 막 웃다 보면 안면이 찌그러지잖아요. 찌그러지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 찌그러지면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이걸 가렸어야 돼요. 내 찌그러진 걸 남이 보면 미안하잖아. 내가 서로 웃었는데 찌그러졌으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는 줄 알까봐.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내가 찌그러지면 어떠냐? 그게 난데. 그리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뭐가 창피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안면 근육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웃어도 이게 일그러지질 않아. 이제 지금 일그러집니까? 안 일그러지잖아. 지금 일그러져 봐. 안 일그러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선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죠? 좀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좀 덜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그렇잖아요? 네. 더러움이 속에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괜찮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나 더러움이 있는 것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창피해서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가갖고 우리 집 사람이 부부싸움을 정말 적나라하게 너무 많이 드러낼까 봐 성찬 때 제가 먼저 간증했습니다. 오늘 싸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러움이 속에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괜찮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했어요 하고 여러분들 다 얘기하면 곤란하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힘들면 내 배우자에게 얘기하세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이 속에 있을 때 위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폐하고 그런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내고 축복받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내가 범죄하고 나서 그걸 막 숨기려고, 정말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숨기려고 하면 점점 더 위선해요. 그리고 점점 더 범죄하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만 빛 가운데 드러내고 나 정말 범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범죄가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네, 넘어가시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산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현상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제가 쭉 얘기했던 것들 통합적으로 요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나 죄사함 받은 거 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설마 예수님이 우리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묻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설마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쇼를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겨우 죄사함 하나 얻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을 주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라고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야, 너 대학교만 잘 들어가, 그 다음에 네가 마음대로 농땡이처럼 살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가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좋은 직장이 돼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부모로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죽으셨는데 생명을 주고 그 끝이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하셨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경건의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네,